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인사를 먼저 드리면, 저는 충주 창빛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신현재 전도사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 되게 어르신들이 또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선생님들하고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에 좀 걸리시면서 집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성용 선생님, 그리고 안광동 선생님, 임순복 선생님, 김종원 어르신, 문정숙 어르신, 박용환 어르신, 김순희 어르신, 정혜훈 어르신, 김영신 어르신, 장신자 어르신, 박희영 어르신, 최준락 어르신, 그리고 오늘 홍 선생님까지 후유증 없이 다시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원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주일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시간 견디시고 또 살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설교는 질문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그토록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불명확함은 조금 내려놓기로 하고, 대신에 오늘은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한 텍스트였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히브리서는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누가 받았던 책일까, 누구를 향한 텍스트였을까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역사에 의해서 많은 자료들로 취합된 책입니다. 그 자료에 포함된 거는 이제 손으로 기록한 필사본이 있을 것이고, 그 필사본이 각 시대와 언어에 따라서 번역된 번역본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정경화 과정에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텍스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필사본이라고 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기록한 사본을 얘기합니다. 이 필사본에 공통적으로 붙여진 표제,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제목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요,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저희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필사본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향한 책이었는가 단박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의 내용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약이 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이라면 흔히 알고 있을 법한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이런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익숙한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천사라든지 율법이라는 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을 염두한 텍스트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필사본,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 구성이 구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텍스트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가 누구를 향한 글인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한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조금 더 풍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전 작업을 하나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길래 이 히브리서는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까를 조금 더 풍성히 헤아려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사실 히브리서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히브리서 본문을 조금 땡겨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텍스트를 받은 그 독자들은 이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인데 제가 찾아왔으니까 찾으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신한 바니.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확증시켰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경험하고 들었던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이 이미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인들은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미 빛을 받았고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는 재산이겠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미 당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니라. 정리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이미 훌륭한 과거의 신앙생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돼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랑 테스트를 썼을까요? 어떤 위기가 있었길래 히브리서는 쓰여질 수밖에 없었을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마찬가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인들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듣는 것이 둔해지기 시작했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자가 글 쓰는 시점에서 이 독자들이, 히브리인들이 선생 수준까지도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초보로 퇴보한 상황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텍스트였고 그들은 멍청이가 아니었다. 굉장히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다.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섬겨왔던 사람이다. 이미 그래왔고 이제도 그래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각박한 현실 속에서 돈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그 돈이 내 행동과 삶에 결정을 미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를 알면서도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매일매일 요동칩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제 지치고 힘듭니다.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누군가는 계속 유혹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불편함 없애주기 위해서 제사 드려, 헌금 드려, 음식법 잘 지켜, 절기 잘 지켜, 무슨 공식처럼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말을, 그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합니다. 그 다른 교훈의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계속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의 모범이었던 자들, 예수쟁이로 살아갔던 자들이 무기력하고 둔해져 있는 상황, 그건 비단 히브리서의 독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듣고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히브리인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다시 예수를 보라고. 처음에는 그토록 뜨거웠는데,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를 처음 믿기로 다짐했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현실에 각박해진 상황 때문에 귀와 마음이 흐려진 성도들을 위해서 저자는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의 많은 권면들이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나의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살 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위태위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각박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인내를 잃지 말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 하나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문장에 제가 색깔 표시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카타 노에사테라는 말인데요. 카타라는 건 깊이라는 뜻이고요. 이 노에오라는 거는 생각하라인데, 이거 이제 명령형으로 바뀌어서 이제 카타 노에사테 이렇게 쓰입니다. 이게 노에사테가 보통 보다 아니면 생각하다라고 많이 쓰이는데, 신약에서 생각하다라고 쓰이는 경우가 총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24절, 27절에서 각각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저 까마귀를 생각해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책임지는데 라고 할 때 쓰이고요. 27절에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들 입을 것 책임 안 지실까? 이 문장들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한다라는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위에서는 까마귀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고 백합화를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고,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예수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대충 한번 뭐 예수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끝나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들여다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 신실하심을 생각해봐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예수의 기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서 예전처럼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하타 노예상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맥락상 그 윗부분, 그러니까 2장을 살펴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2장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잠시 동안 그들보다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근데 이상한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면 뭔가 권능이 있어야 되고 강한 힘이 있는 예수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떤 예수를 묘사하느냐? 못난 상태의 예수를 묘사를 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못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고 한 것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을 제가 이 본문을 한 2주인가 3주 동안 묵상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를 묘사하는 그 대목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잠시 동안 예수는 천사보다 못한 상태에 자신을 두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현재 매여 있습니다. 어디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삶이 팍팍합니다.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 지금쯤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생각대로 안 풀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됩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꾸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 경애도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다. 대신에 다른 무언가 이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해내면 이것만 벌면 나는 당장에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공포감에 압도되고 휩싸여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자들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압도된 자들. 예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손수 가장 앞서 죽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들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함께 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는 너희들도 죽음의 공포에서 눈을 돌리라고. 잊고 있었던 너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의 상태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자는 이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죽음의 공포, 그 생존의 DNA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도 선언하지도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할 때에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공포에서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나의 신실함을 좀 봐라. 예수는 이 길을 왜 가셨을까? 제가 찾은 구절은, 제가 찾은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죽음의 공포에 놓인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공포에 놓인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함으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자신을 던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너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는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같이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을 유대인들처럼 저 또한 이제는 예수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거 신앙생활이 훌륭했던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예수의 모습이 흐려지는 그 시점을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해 던져졌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신실하신 예수를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지금 당장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 하나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처럼 죽음의 공포에 놓인 다른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있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의 길을 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예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